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안식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또 영원한 그곳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 위치를 찾아서 정확하게 있을 때에 그것을 안식의 상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있게 되어질 때, 내가 거부한다든지 내가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면 그 자리에 없게 되어지잖아요. 천국은 그것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는 그곳이지요. 에덴도 그랬습니다마는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다 헝클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안식이 없어요. 사람들은 제자리에 전부 다 갖다 놓으려고 밤새 정말로 수고도 하고 이런저런 먹을 것도 안 먹으면서 수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도 하는데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미혹의 영, 어둠의 영이 뭐가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된 건지 잘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잘못 갖다 놓은 것이 될 때가 많아서 물질을 쌓아도 건강 위해서 애써도 아니면 많이 가지고 배워도 그 속에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그 안식을 가지도록 했어요. 그 안식이 그냥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피조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셔서 자녀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그것이 제자리에 딱 임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제자리 놓는 일이에요. 그 일 해나갈 때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그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12장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정하여서 다 읽어야 되지만은 21절 말씀만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12장은 우리가 먼저 생각한 대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가 되어졌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진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가 율법을 지킨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때에 기대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나는 좋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체면은 뭐가 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요청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삶. 이거는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했는데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11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왜 온전하심을 이루지 못했느냐? 우리를 통하여 온전케 되어진다. 이 말씀이 경주로 연결되어지면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바랐고, 모세, 야곱, 다윗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경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는 마치 계주와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뛰고 또 뒤에다가 야곱에다가 이삭에게다가 막 바통을 이어주는 거예요. 아직 경주가 안 끝났어요. 그 계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았어요. 그 바톤을 받아서 우리도 달리는 거예요. 우리도 경주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마지막 날 골인 앞에 최종 주자가 들어갈 때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계주에 함께 동참되어진 아브라함의 계주에, 이삭의 계주에, 다윗의 계주에 함께 동참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경주 잘하는 거예요. 이 경주는 죄와 싸우는 경주예요. 이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경주예요. 이 경주는 내 힘과 내 육신으로 살아나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속에서 내 힘과 내 육신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고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경주하는 거예요. 이 경주를 하게 될 때 드러나는 것은 변화예요. 어떤 변화인가 하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라는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말씀을 생각하며 지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함 받는 이 자리로 나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걸어가면서 자꾸 하나님 사랑을 더 아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어떤 앞서가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 사랑 다 표현하고 기록할 수 없다.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3층 전까지 오가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안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요만큼밖에 안 돼서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오늘 더 알아가고 3월달보다 4월달에 더 알아가고 이런저런 일 만나기 전보다가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면서 더 알아가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더 깨달으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사랑이 내 속에 더 풍성하게 되는데 이 사랑이 내게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져요. 지난 시간에 그 사랑이 내게 역사되고 내가 그 사랑에 잠겨질수록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은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는 자리로 나가게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은 불가능이 없고 진실한 사랑에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사랑에 충격되어지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푹 젖어들게 되어지면 변화가 나오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령 어떤 사람을 구제합시다. 선교하는 데 도웁시다 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구제합니다. 막노동이라도 해서 선교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함께 일합시다. 아유,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요, 밤을 새서 일하라도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한두 시간 자고라도 벌떡 일어나서 또 뛰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녀 총각일 때 사랑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두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도 일어나가지고 또 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이며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이며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저 함께 하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참으로 돈이 중심된 사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돈을 주면 용서도 해주고 돈을 주면 화해도 하고
돈을 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면 인격도 팔고, 돈을 주면 몸도 팔고, 돈을 주면 다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돈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배고플지라도 감격하고, 일찍 죽을지라도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역사하면 최악의 형편에서도 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사랑이에요. 사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인간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인간에게 참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인간은 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깊이 파고 들어가면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거예요. 왜? 참사랑을 깨뜨려 버렸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으시면서, 우리가 그거 못 해낼 거 알고 계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 주님에게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할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꽃피려고 하는 것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많이 맺어야 하는 것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있어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주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주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에 젖어들게 될 때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삶이 나타나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참 사랑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1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주변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피해를 줘가지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다면 당연하지 하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모함하는, 파괴시키려는 그런 세력들이 항상 영적으로 우리를 침범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너는 이 세상에서 복이 되라. 너는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그치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 달리 말하면 우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통로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이웃에게 드러내라. 그 이웃이 너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이라도 그에게도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정말 고통받는 그 와중에도 십자가에 못 박고 망치질하고 춤뱉고 그냥 고개를 흔들면서 저주하고 이러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바탕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머리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건이었어요. 용서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바탕에 흐르는 강물처럼 되어 있는 것은 기분 좋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복 주시옵소서. 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어지면 참여자가 되게 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게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우는 자와 함께 하는 이 말씀은 그 사람들 속에, 즐거워하는 사람 속에, 우는 사람 속에 동참해가지고 들어가서 동참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아픈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병든 자와 함께 눈물을 쏟는 것,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두 번이나 강조된 함께라는 단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함께 하는 것은 메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사용하는데 대단히 강조할 때 쓰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비극이 있다면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과거에 공동체의 삶 안에서 우리의 문화를 갖고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점점 산업화되어 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삶의 의식의 상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을 함께 했잖아요. 밥상머리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그날 지나온 얘기 다 하고 그냥 아버지 얘기 듣고 엄마 말씀 듣고 형님 보다가 그냥 더 먼저 숟가락 들면 이놈의 자석 이러면서 혼나고, 여러분 이러면서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스며들었었어요. 화장실도 한 개 가지고 그냥 다 쓰고 이것저것 모든 것 하나 속에서 다 같이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되어지면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극도로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옛날에 그 불편했던 삶이 다 좋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었던 공동체 정신, 이거는 귀하다는 거예요. 방도 개인이 쓰고 화장실도 개인이 쓰고, 이제는 전화기도 셀폰이 돼가지고 모두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5 식구가 둘러 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다 셀폰 각자가 가지고 놀고 있어요. 다 그냥 누르고 얘기할 기회도 없어. 방도 각자 방이 되어지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꽉 끌어 잠가 놓으면 보고 싶어도 그냥 함부로 못 가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 극도로 개인주의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게 되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워져요. 자기 스스로 벽을 만들어 놓고 성을 쌓아 놓고 그 성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터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야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하나 지체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진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에 다 서로가 붙어 있는,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회복해야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자꾸자꾸 통로가 서로가 되어져서 받게 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모임에 적극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작은 모임들에 참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이라든지 이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같이 삶을 나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손이 병들었는데 머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심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손이 병들어 있으면 심장에서 활동도 안 하고 머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도 안 해주고 이러다면 손이 죽어버려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지체들 간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질 때 병들었다라고도 살게 되어지고 약해졌다가도 소생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 속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삶을 나누세요. 기도 제목도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안고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느끼고 싶고 더 만나고 싶습니까? 높은 데 화려한 곳에 가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 힘든 곳에 가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주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방 속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아픈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갖지 않고 기도해 보세요. 동일한 심정이 되어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보세요. 그곳에 같이 얼마만 있으면 주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얼굴을 대하여 서로 보고 그냥 아이고 잘 있겠지. 그러나 돌아가서 어떤 사람은 씨름하고 있고요. 울고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애쓰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같이 안아야 됩니다. 같이 안고 기도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같이 들어가야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은 우리를 겸손하고 낮추게 합니다.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재벌과 서민이 함께 봉사하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높여진 사람, 스스로 낮추어야 되어집니다. 낮아 있는 사람, 지나치게 열등감 속에 빠지지 말고 예수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교회가 많이 생기는데도 왜 교회가 능력이 없을까요?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세상과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가다콤베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를 뒤집었고 세상을 뒤집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원수를 미워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고 하는 것이 똑같아요. 모두 이익을 따라 살고 필요가 있으면 하고 필요가 없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능력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일 때 능력이 있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커도 능력 없어요. 그러나 진짜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진짜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상 원리하고 다른 원리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같이 괴롭히는 것, 이건 세상 원리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된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질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진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 18절 말씀, 그 다음의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거, 그건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래요. 네가 원수 갚으려고 죄 짓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대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 일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루실 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통로가 되는 일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의 도구가 되어 내 가정에 서고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 서고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며 우리는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 이것보다가 이 세상에 더 큰 것은 없다. 스스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잘하는 제1가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믿음의 경주 잘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 주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부분이 막혀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사랑에 어제보다 오늘 더 감격하고 더 충격되게 하시고 오늘보다가 다음 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알아 더 크게 감격하며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속에 이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흘러넘쳐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의 주위가 주여 이 사랑 속에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게 하시고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에 주님 친히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에 부닥치더라도 우리 믿음 주셔서 주님과 연결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 주심의 통로로 그곳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 감사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